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품습니다. 하나님, 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요? 제가 넘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런 거는 함정을 파두신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고 하는 증거는 아닌가요? 근데 이 질문은 그렇게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직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이야기로 조금씩 더 들어가 보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의 장면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6월절 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차례가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얘가 또 이상한 또 의욕을 또 품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내가 너를 향해서 하는 이 일들은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셔야지만이 예수님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서는 거라면은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입니다. 예수님, 저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온몸 다 씻어주세요. 뭐 빨가벗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막 풀어주는 것까지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극단과 극단을 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야, 조용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야, 나는 너의 발을 씻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며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그 발가락 사이사이 하나하나 다 넣어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것을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까지 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본문의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나를 조금 있으면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서 주님 발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극단의 자신의 어떤 과욕과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뿜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조금 뒤에 고작 몇 시간 뒤에 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발을 붙잡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종들이나 살 수 있는 은 30개에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발 또한 잡으시고 그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기도 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망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의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따라가가지고는 거기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또 나머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하면서 다 도망쳐버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재판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 혼자서 사람들의 치욕과 앞에 나와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옷을 빼앗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내가 믿음 생활들이 망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김효식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저의 가장 더럽고 저의 가장 망가져 있는 그 발을 붙잡고 씻어주시는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특세 가운데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주는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 먹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지중해 해안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반란이란 걸 한번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서기를 여러 가지 바라는 정말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지칭합니다. 주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딱 그 당시에 존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당신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한 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어 주신 이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당신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인지, 그리고 약속하신 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바라보시면서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베드로의 그 입술 가운데 나왔던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주님께서 높이 사시고 이러한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감격에 벅차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 이제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돌멩이입니다. 너는 작은 돌멩이야. 길가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돌멩이야.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채기도 하고 빗물에 쓸려가기도 하며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혹시 페트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요르단 지역에 가게 되면은 페트라가 있어서 그 엄청난 절벽을 깎아서 거기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거기를 페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야, 지금 너가 페트로스, 돌멩이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너를 반석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반석으로 삼을 거야. 나는 너를 페트라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너 위에다가 무엇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뭐 위에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위에. 물론 이걸 가리켜서 막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면서 그 베드로를 굉장히 이제 높게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여행을 한번 해 보시면은 거기에 베드로의 무덤,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던 거, 그리고 베드로가 묶였던 거, 베드로의 감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는 거기다 다 전시를 다 해둡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베드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보인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했고 또한 나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교육하고 훈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의욕이 너무 넘쳐가지고는 지금 예수님 지금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일은 입 밖으로도 내뱉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23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내 의욕과 내 힘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돌볼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사탄이야. 그 사탄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몇 구절 만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같은 만남, 같은 자리, 같은 고백, 같은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바로 과욕을 부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같이 지내시기도 했고 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돌멩이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마귀에 의해서 유혹도 당하기도 하고 너는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너는 망가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런데 나는 너를 반석처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3장과 똑같은 패턴의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시게 난 다음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 이유에 이걸 덮으셨을까? 괜히 이야기했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운 너희 사탄 자식, 내 다시 취소, 퇴퇴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하나님 좀만 더 일찍 해야지. 그러면은 얘는 좀 빼놓고 내가 발 씻어 줄 건데. 얘 진짜 하나님 진짜 섭섭하네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처럼 자기의 과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멋진 고백을 하고 때로는 멋진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비전 트립을 가고 목자를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을 할 때만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잘할 때에도 망가져 있을 때에도 내가 기뻐할 때에도 슬퍼할 때에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내 예수님 끝까지 따를게요. 등등의 고백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그 전부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셔. 나 이런 모습 보이고 있네. 나 완전 망가졌어. 그러면서 들어가고 스스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내려놓거나 그 사랑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랑을 올리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명제 자체는 알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를 뭔가 많이 해야 될 거 무언가를 증명해야지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습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쉬었음 청년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쉬었음 청년 들어보셨죠? 우리는 쉬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낙인처럼 따라 붙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분류를 하죠. 일도 구직 활동도 또 뭐 육아나 학업도 뭐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쉬었음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막 나오죠. 쉬었음 청년 역대 최고. 약간 백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대신하여서 낙인 찍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없으면은 그 존재 자체로 실패로 분류되어 버리는 시대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 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은 저 인생 실패했어요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만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언가를 해야지 스스로 안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지만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딱 자극 왔을 때 바로 행동으로 뛰쳐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가만히 발을 맡기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는 것.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발 하나하나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반석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주님께 주님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기보다는 뭔가가 주어졌으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주의 사랑으로 젖어들지 않고 거기에 흠뻑 빠져들지 못하였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장 반석다웠던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부분들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싸우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막 나가고 했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해 하셨던 거죠.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제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는 어찌 보면 부족한 공동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부족한 부분들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보이기도 할 거고, 또 앞에서 뭐 임원, 마을장, 목자, 뭐 팀장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쫙 다 있는데 볼 때 저건 또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들이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만큼은 제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망가진 모습과 사탄처럼 행동하는 모습,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다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하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들, 못하고 있는 모습들, 또 정말 달란트적으로 재능이 있는 모습과 무너져 있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의 망가진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붙잡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 안에 정말 흠뻑 젖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돌멩이야. 그런데 너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리저리 막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반석이라고 볼 거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 저 돌멩이 진짜 그 길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밖에도 안 되는데요. 주님, 그래도 좀 넓고 평평한 거에 거기 위에다 좀 세우시면 괜찮은데 주님, 요거 위에다가 기둥도 못 올리겠어요. 주님, 뭐 이쑤시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너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며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운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돌멩이 같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 수련회 갑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 빨리 지금 신청하지 않는 애들이 여기에 신청서에 이름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색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연락을 하나씩 다 돌릴 겁니다. 왜 못 가세요? 왜 안 오세요? 등등을 다 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련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돌멩이와 같이 보잘것없는데 나를 향하여서 야, 너 돌멩이 아니야, 너 반석이야. 주님, 저 진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영향 엄청 많이 받고 엄청 무너져 있는데요. 아니, 나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 제 발 완전히 다 망가져 있어서 때 엄청 많이 껴있고 그리고 엄청 지저분한데요, 상처까지 나 있는데요. 아니, 내가 그 발 사랑하고 있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일정이 조금 조율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베드로가 우리가 가서 볼 본문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나의 어떤 증명함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애써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주 안에서 쉬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쉬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기보다 그 사랑 안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원라이프 기도니까요, 우리 앉아서 찬양하면서 조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